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전반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또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또 궁궐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열왕기상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불순종의 조짐이 보이는 걸 보셨습니다. 이 천하제일의 지혜의 왕이고 천하제일의 부귀영화를 누린 이런 왕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정각을 세우는 우둔한 자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두동강이 나죠.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가 그리 큰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고 하마터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르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합니다. 순종은 절거히 따르는 것을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감복하고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하기 싫더라도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복종하잖아요. 군대 가서 딱 보면 집합시켜가지고 자리 얼쩡시오, 자리 얼쩡시오, 엎드려! 막 그러면 막 굴립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좋은 집안에서 자라도 딱 군대 가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통제받는 사회 속에서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는 거죠. 막.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겁니다. 전방 몇 미터 선착순 그럼 막 달려가고 뛰어오고 철모가 벗겨지고 막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도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싫어도 따라가는 걸, 싫어도 그게 따르는 것을,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산교는 담임 목사를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이거 목회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유익은 복 그리고 은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평탄한 길과 형통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연도에서 너무나 지체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연도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즉 리비아에서 올라온 거머틱틱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사행수가 지고 갈 사행터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기분 나쁘지만 꺼림칙하지만은 정말 그 십자가 지고 가기 싫었지만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로마 군사들이 형형한 눈빛으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니까 정말 속으로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가 걸려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정말 불만이 많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정상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미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명망 있는 그런 부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니그로라 불리는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죠.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 부인은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하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의 명망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억지로라도 지고 갔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기 싫어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인데 그 요한 웨슬리가 수요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날따라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올드스케트가에 가서 모라비안 교회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도 없이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그룹을 창설하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은 그렇게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북미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도 했지만은 이런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못해 억지로 나간 그 집회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불이 그 속에 들어왔고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사람이 불을 받자 영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된 겁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필요, 마귀가 은혜 받는 걸 알고 가기 싫어할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그때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10일 줬던 데는 하기 싫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울 때가 있다고 말이죠.
자식이 결혼했는데 축의금 들어온 데서 11조 떼란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 받았는데 조의금 몇 천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서 11조 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떼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도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좋아서 하겠습니까? 다 절거히 따르겠습니까? 절거히 따르는 건 순종인데 절거히 따르지 못할 때는 복종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절거히 따르면 그게 좋겠죠. 그러나 절거히 따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회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내가 하면은 그게 근육이 되고 그게 근기가 되어서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기 싫어도 바람이 불어도 나가야 되고 눈이 내려도 나가서 그냥 조깅 안 하고 걷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말이죠, 절식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진 것 안 먹고 채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그래서 다 내 좋은 대로 육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건강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건강도 억지로라도 해야만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고백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이 거듭되는 그런 강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발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고 일어서는 것이 복을 받으며 내 만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우양의 새끼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그게 신명기가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결론과 같아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거의 모든 기적은 순종의 발로로 이루어진 기적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내밀라. 앞으로 내밀 때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동풍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밑에 육지가 드러나고 그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그 바다 속으로 건너가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에 왔을 때 사흘 동안 걸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데 그 마라의 연못 물을 마시니까 그게 쓴물이 독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막 토하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뒹굴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물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쓴 독이 제거되고 물이 달아진 거예요. 아니 그까지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그게 물이 달아지냐? 아니 지팡이 앞으로 내민다고 아니 가로막힌 홍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냐? 그런 생각으로 안 내밀었다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자연적으로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어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강두개까지 물이 찼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요단강이요 좁아져 가지고 시내 같아요. 한 여기서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4,5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형이
이렇게 좁은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요단강이 넓었어요. 그리고 수심도 깊었고요. 그리고 모백을 거두는 시골에서 물이 강둑까지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이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백을 이루면서 거꾸로 흘러 위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의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절대로 입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여세 동안. 그리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앞장서 가던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즉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지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 성루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저놈들이 땡볕에 미쳤다. 아니 저놈들이 하는 짓이 뭐야? 뱅뱅 도네. 아이고 나도 돌겠네.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해. 저놈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미쳤는가 봐 이것들이. 아니 이렇게 뱅뱅 돌다니, 아니 돌아서 어떡하겠다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 큰, 그 넓은 성을 하루에 7바퀴를 돈다. 얼마나 빨리 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위에서는 조롱하고 놀리죠. 그리고 자기들은 말 한마디 낼 수가 없죠. 한마디라도 내지 못하게 했으니까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종해서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일제히 불자 그들은 참았던 함성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냥 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거 아니겠어요? 철백성,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철옹성 여리고가 와 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서,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까마귀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복량합니까? 시체도 뜯어먹는 새인데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까마귀가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날라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시내에 갔습니다. 그리시라고 하는 뜻은 단절이라는 말이다. 크리크, 단절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계곡, 그 단절의 계곡에 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그런데 정말 까마귀가 끼니마다 와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까마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로 말한 마리가 2-3마리가 날라와서 한 마리는 떡을, 한 마리는 고기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가뭄에 까마귀들이 어디서 떡과 고기를 구했을까? 아합의 주방에서 아마 가져왔을 것이다. 어디서 가져왔든지 간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끼니마다 엘리야에게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그걸 엘리야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마르자 일어나 너 시돈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느라. 여러분,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부는 아주 가난한 가부예요.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가 자기를 공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가죠. 그러나 이제는 훈련받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돈으로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가부를 만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예요.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뭐하냐고 물으니까 이 가뭄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저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집안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주 과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누렇게 부황 뜬 얼굴로 배를 움켜주고 쪼르륵 쪼르륵 하면서 굶어서 애가 죽을 지경인데, 아니 애미가 그걸로 빵 만들어가 애 줘야지. 자기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 그러네. 자기가 먹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아이 보는 앞에서 정말 먹네. 이야, 정말 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걸 먹냐? 사람이냐? 그 애가 그렇게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그 빵을 뜯어 자기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올란 거예요.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차오른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 아마 배불리 먹었겠죠, 애들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또 밀가루가 차 있는 거예요. 또 기름병에 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또 차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시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비가 오는 날까지 사르밧 과부의 주방에는 계속해서 밀가루가 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계속 기름병이 차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이게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라니까요. 엘리사 시대는 나아만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 왕을 아련하고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냐 말이야. 아니, 자기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확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그 종 하나가, 아니 장군님, 선지자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순종하였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하심입니까? 당신이 지금 아니 여기 불순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나만이 깨달았어요. 그래, 지금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리고 내 생각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갈 그런 처지냐 말이야. 지금 자기는 문둥병자인데.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부하들 보는 앞에서 군복을 벗고 그 더러운 환부를, 나병이 있는 환부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는데 6번까지 잠갔다가 일어나도 여전히 더러운 그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싹 사라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요. 그게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돌아가다가 종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순종할 때, 아니 복종이겠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기적이 순종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낭패를 만난 겁니다. 그래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거는 손 씻는 결례 항아리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풍습이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손을 씻거든요.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그리고 물은 이미 비워버렸어요. 다 끝나서. 잔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다시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인데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3통 드는 항아리 6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걸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지금 잔치 분위기가 아주 망치는데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이 아니에요. 하인들도 그걸 알아요. 아니 이거 더구나 손 씻는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들은 순종합니다. 입을 다물고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받아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특산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 연회장이 놀랍니다. 이야, 사람마다 잔치할 때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좀 취하면 나쁜 것을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놀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이런 게 났는지 모르는 거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순종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시간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도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괴상한 문둥이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나병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 갔다면 죽는 겁니다. 성한 사람 가까이 오면은 나병 환자들이 자기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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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야 돼요. 사람에게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안 알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그 개보다 못한 거죠. 살인이 아니에요. 그는 가까이 못 나오는 겁니다. 50야드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하물며 제사장의 그 몸을 보이러 간다,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께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될 걸 발견한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맹인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더럽게 어디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바르느냐고 화를 낼 법도 한데, 이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발라줘도 예수님이 지금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딱 발라면서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 제가 가보니까 내리막길이더라고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그런데 내려갑니다. 더듬거리면서 가서 씻었을 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요.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들이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예수님 일어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손이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아니, 손을 내밀면은 마른 손이 안 오죠. 지금 말라붙었는데 곰배팔인데 어떻게 내밉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밀 수가 없는데도 그 말씀에 끌려서 내밀 때 손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된 거예요. 근육이 오리고 뼈가 정상이 되면서 풀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진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지금 덜것에 누운 채로 침상에서 지붕에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어난 이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일어나라뇨.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누워서 왔겠습니까? 이따위 소리 했으면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확 일어난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 혹은 복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망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써 왕중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이 거여가는 것은 우상 사식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죠, 변화받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인간은 머리 굴리고 자기가 판단하고요, 인간의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에도
벌써 내 머리 굴리고 내 마음으로 그냥 판단합니다.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보더라도 불순종합니다. 강단에 선포해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요. 성경은 변화 받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를 받아야라고 하는, 변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순종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집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예, 목사님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틀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전라남도 벌교 쾌상면 쾌상리 그 쾌상교회가 있는데 그 쾌상교회 옆에 집사님 집에 키우는 개 2마리가 있는데 토종개 누렁이 2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쾌상교회 종탑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차인벨 소리, 찬송가 경음악이 딱 울려 퍼지면 이 개 2마리가 약속한 듯이 그 개집 늘판지 위에 자기 2발을 올리고 하늘을 향하여 목청을 빼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경음악이 쫙 나오면 이 2마리가 똑같이 목을 빼고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요. 유튜브 보면은 노래 따라 부르는 개들이 있잖아요. 어때 보면요,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2마리가 그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1인이 그 스태프들이 야, 이게 정말 참 놀랍다. 다른 경음악을 틀어주면 따라 할까? 그래가지고 다른 음악을 들려줍니다. 팝송, 트로트, 그 다음에 뭐 클래식, 뭐 이런 거, 랩 음악.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이 2마리가 인상을 쓰면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발을 딱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찬송가만 틀어주면은 딱 2발을 널빤지에 대고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진들이 정말 놀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단 말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넣는다는데,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이야, 예배당 옆에 3년 되니까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구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도 가지면서 3년이 돼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도 변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회 일어나면 기천으로 듣고 들을 때만 웃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해야 사는 거예요. 강원도 연백천에 참개가 있는데요, 이 물속에 사는 이 참개가 바다로 알을 낳으러 가는데 10번 변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10번. 탈바꿈을 10번 하는 거예요. 가다가 찍히고 다리가 날아가고 끓기고 막 그러면은 이 똑같은 껍질이 열리면서 똑같은 참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껍질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10번이나 벗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10번. 그 다큐로 제작을 했거든요. 이야, 그걸 보면 내가 놀랐습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생존 본능을 따라서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로 가면서 10번이나 저렇게 변신하는구나. 저렇게 변화를 받는구나. 뱀도요, 허물을 벗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게 탈피하지 않으면 그거 갇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허물을 벗는 겁니다. 우리도 벗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참개도 그렇게 벗는 것처럼 우리도 옛 썩봄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겁니다. 병 중에서 굳어지는 병이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요. 몸이 굳어져 버리는 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간이 굳어지는 것은 간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각 정상이 없어요. 간경화는요. 심장이 굳어지는 것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요. 뇌가 굳어지는 뇌경색 죽는 겁니다. 그것도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 이게 굳어지는 병이 무서운 병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은 심령경화. 들어보셨습니까? 심령경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잘했는데 뜨거워서 눈물 흘리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위해 살고 죽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 가고, 저도 그랬어요.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울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변화 받아야 됩니다. 깨진 사람, 이 교만이 깨진 사람만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쭐하고 어깨 힘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같이만 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항상 겸손이 깨어진 사람, 교만이 깨어진 사람, 자신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용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있는데, 따뜻한 봄날 개구리들이 연못 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헤엄을 치면서 개굴개굴 놀고 있는데 그 연못 위를 황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긴 날개를 펴고 황새들이 확 이렇게 날아가서 그 연못 위를 날아가니까 개구리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와, 저걸 봐. 개구리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와, 멋지다. 저렇게 하늘을 훨 날아가니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젊은 개구리가, 아,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그 이름이 개굴군인데요. 이야, 나도 하늘을 한 번만 날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 많은 개구리가, 야 임마, 꿈깨. 저 황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잖아. 우리 개구리들은 날개가 없어서 여기서 헤엄칠 수밖에 없어. 폴짝폴짝하고 뛸 수밖에 없는데 저분들은 날개가 있잖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개굴군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늘 마음에 품는데 어느 날 딱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황새들이 사는 소나무 숲으로 찾아간 겁니다. 마침 가니까 황새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황새 한 마리에게 미꾸라지를 진상하고, 황새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나는 날개를 가진 새라서 하늘을 날지만은 너는 깨구리가 아니냐,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황새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 나뭇가지 있잖아요. 저 나뭇가지 한쪽 끝을 황새님 부리로 꽉 무십시오. 나머지 한쪽 끝을 제가 내 입으로 꽉 물 테니까 황새님은 그냥 날개를 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굿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이야. 그런데 꽉 물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죠. 그런데 황새님, 한 가지 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깨구리들이 사는 그 연못 위를 저공비행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황새가 나뭇가지 한쪽 끝을 긴 부리로 꽉 물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끝을 이 개굴군이 꽉 물었는데 황새가 날개를 치니까 개구리가 속으로 떴다 하늘을 난 거죠. 개구리가. 그래서 황새가 확 그냥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개구리 사는 그 연못 위를 이렇게 빙빙 저공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오, 저걸 봐. 저 개굴군 아니야. 그래, 맞아.
야, 정말 하늘을 날았잖아. 그래,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깨구리 중에 하나가 그거 누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가지고 흰배를 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흰배를.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내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언제나 주께 있다고 하네요. 주께서 하셨다고, 주의 은혜라고 해야 된다고, 항상 주의 은혜라고 해야 된다고, 절대로 내가가 나서면 안 된다고,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자아가 깨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예전에 하늘상 기도원에 그 이천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고무다리 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생긴 분이에요. 주먹이 그냥 소뚜껑처럼 생긴 분인데, 주먹을 휘둘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늘상 기도원에 갈 때마다 깨워져라 그러면서 말해요. 소리치릅니다. 그냥 깨워지면 안 돼. 적당하게 리모델링 하면 안 되고,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하고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장창 다 깨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쓴다고 소리치던 것을 기억합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주 사범대학에 백기현 교수라는 분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왔는가? 백기현 교수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 백기현 교수는 2살 때 친척이 어린 백기현을 얻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어린 백기현이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골마 터져서 척추 카리에스병에 걸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곱사덩이가 된 거예요. 곱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봉이 나오고 앞에도 이렇게 봉이 나와요. 그리고 키도 자라지도 못하고 조그마고요. 그리고 곱사덩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다니는데, 어릴 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장애가 된 것이 이 백기현이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덩어리를 만지면서, 야, 신기하다. 곱사를 이렇게 덩어리를 만지고 앞을 이거 만져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때 담임 목사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칼만 있었으면 그때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자기 곱사덩이를 만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담임 목사는 척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멸감, 그 수치심,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끌어올라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덩어리에 쏠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음대에 들어가서. 이게 목소리는 또 천부적인 목소리예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서울 이제 공주사범대학 음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키도 자꾸 구부러지고 곱추니까. 그런데 부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부인은 공주사범대학 무용과 교수예요. 현대무용 교수인데 부인은 아주 잘생겼어요. 정상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정말 놀라. 부인은 믿음도 좋아요. 이 남자를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 믿도록. 그런데 백기에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성악 교수니까 큰 교회 가서, 그 공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번도 아멘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말해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불신자도 성가대 지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은 신앙생활 잘해요. 부인은 정말 아주 예쁘고 아주 가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인이 백기인에게,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당신 나하고 같이 기도원에 한번 가요. 기도원에 가요. 그러니까 백기현이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은 뭐 들어줘야지.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그날 기도원 집회가 열리는데 일산에 있는 장모 목사가 그때 강사로 썼습니다.
그래 백기에는 그 기도원에 그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나, 등지고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뒷사람이 자기 이 곱추를 보는 것, 그게 너무 싫어서 기둥을 등지고 앉았는데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앞을 안 봐요. 숙이고요. 그래 그 장모 목사님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보세요, 저기 기둥 앞에 앉아있는 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를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백기 뭘 쳐다보란 말이야. 성질을 내면서 그냥 속으로 욕을 하면서 말이야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목사님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저를 보라니까요.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갑니다. 능력이 갑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진짜 계속 그 사람을 바라,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 쏠리니까 그래 한번 봐. 딱 머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딱 들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 대로 아멘 딱 그랬는데 어떤 기운이 자기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서 이 에어가 자기 몸에 들어왔는데 막 가스가 차듯이 부글부글 하면서 몸을 막 돌아다니는데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밤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 딱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너는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서 이 에어가 몸에 돌아가는데 곱추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앞에 튀어나온 봉도, 덩어리 봉도 쭉쭉쭉쭉 줄어들면서 키가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봉이 사라진 거예요. 다 뒤에 앞에 봉이 다 사라지고 키도 크고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곱추로 있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자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머리를 들었을 때, 싫지만은 복종해서 아멘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은 자존심 상하지만은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에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에 백기현이가 치료된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구나. 내 자존심 체면 다 꺾어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 고집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구나. 이 고집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교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말이야.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랑도 깨어지고 고집도 깨어지고 교만도 깨어지고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3인승 갱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4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는 조종사, 그 다음에 물리학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노 목사님,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소년 하나, 이 4사람이 탔는데 가다가 갑자기 조종사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기체가 아마 저 앞에 산에 부딪혀서 우리가 불시착하고 우린 죽게 될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걸머지고 내릴 테니까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아무나 메고 내리십시오. 줄을 잡아 당기면 됩니다. 뛰어내리면서 줄만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아니,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가 뭐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때 물리학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존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살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죽으면 인류 공룡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인류를 위해서 꼭 살아야만 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짊어지고 뛰어내려 버렸어. 그때 노 목사님이 급하게 그 소년에게, 야, 너 저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천국 가니까. 너 빨리 저거 메고 줄 잡아 당기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둘 다 살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방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이 메고 뛰어내는 것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뭘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뭐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인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무슨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안용원 장로님이신데요, 양평동에 있는 협성교회, 서울 양평동에 있는 협성교회 그 장로님이셨어요. 협성교회는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요, 그때 250명이 출석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초신자였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신자였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안용원 장로님 한 분 있고 안수집사 한 분 있는데 고창훈이라고 안수집사 한 분이 있어요. 안용원 장로님은 46 정도 됐고 고창훈은 43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김영은 목사님이라고 한 40대 후반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너무나 인자하고 정말 어진 목자예요. 말씀도 아주 좋고, 그리고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잘 대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를 몰랐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분위기에 제가 끌려서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아니 얼마 후에 김영은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3일교회라고. 아니 3일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로 가셨어요. 좌우지간 스카우트해서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청빙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공식이 돼, 담임 목사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설교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처럼 무슨 이렇게 총신대 게시판에다가 뭐 구인 광고 내고 이러지 않아요. 뭐 공채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아름아름 소문으로 해서 장로님이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선을 보고, 그리고 한번 또 교회 앞에 와서 또 설교하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래 장로님이 다방에서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김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을 이제 임시 목사로 모시고 왔어요. 임시로 설교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김모 목사님은 전에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키가 1m 90몇 정도 되고 덩치가 막 이래요. 막요. 딱 제가 볼 때 야 골리앗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강대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딱 섰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꾸릉꾸릉한 게 말이에요. 무슨 천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 막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강한지. 근데 첫날부터 이분이 막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한 분이 예배 시간 5분 후에 왔어. 여보시오, 거기 서세요. 아니 성도님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이렇게 5분 늦게 오겠어요? 아니 대회사에 큰 회사 면접 보러 간다면 이렇게 5분 늦게 오겠어요? 아니 세상에 중요한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 이렇게 5분 늦게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인데 아니 이렇게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아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불 뜨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인자하고 온화한 목사님 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막 천둥을 치니까 성도가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분이 또 슬리퍼를 신고 왔다. 슬리퍼를 그거 좀 속여세요. 그게 뭐예요 복장이? 아니 잠바 입고 슬리퍼 끌고 여기 와도 되겠어요? 아니 결혼식장 가면 당신이 그따위로 해서 결혼식장 가겠어요? 남의 장례식에 가면 그런 식으로 가겠어요? 유명한 집에 뭐 생일 파티 이렇게 초청받아 가면은 아니 그런 복장으로 슬리퍼 질질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아니 결혼식장보다 못해요? 막 그러면서 막 벼락을 치는 거예요. 막 그럼 이 사람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아니 한 번은 막 권사님들이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늘 목사님 생일인데 우리가 몰랐다고 목사님 부르는 걸 내렸다고 말이에요. 교육관에다가 풍악을 올려라 음식을 차려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안 하던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이런 목사님을 봤으니까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임시 목사예요. 임시 목사. 그 공동의회를 해서 위임 목사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와야만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드디어 한 몇 개월 후에 위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공동의회를. 그 공동의회를 할 때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공동의회 집례도 못하고요. 임시 목사라도 자기 재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한 목사님이 왔어요. 노회에서 공동회의를 집례하기 위해서 임시 당회장이 와가지고 그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분은 바람을 잡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해서 행정실력이 대단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에요. 이분 덩치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도 아주 우렁차고, 이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이 교회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삐딱합니다. 여러분 앞에 투표 용지 오면 좀 둥글게 하세요. 둥글게.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둥글둥글하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바람을 잡는 거예요. 나는 그때 초신자라서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다. 나도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 노예 와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바람을 그렇게 잡는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공동회의가 딱 개최됐습니다. 두교표 의원들이 용지를 쭉 돌렸는데 이게 찬성 반대 있는데 저는 찬성에다가 동그라미 딱 쳤죠. 그렇게 하라고 이 바람을 잡았으니까 난 뭘 모르니까 그냥 동그라미 딱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50명 모였어요. 교인들이요. 다 이제 왜냐면 공동회의 하니까 그날 기다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빨리 이 목사님 내보내려고 말이야. 그래 쭉 걷어가지고 투표 용지를 이제 걷어가지고 두교표 의원이 이제 가지고 개표 결과를 적어가지고 딱 올렸어. 이 목사가 딱 받아보더니 얼굴이 굉장히 불그락 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야, 이걸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뜸을 들이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250명 중에서 거의 98%가 이거예요. 당신 빨리 가시오. 이제 끝났으니까 제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시오. 이 말을 딱 그냥 딱 쳐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했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하고 교인들은 전부 다 아주 질색을 내는 거예요. 다 98%가 다 그냥 부표가 받아. 그래 딱 발표하고 이제는 끝난 거. 이 사람은 임시 목사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교인 98%가 다 싫어하니까. 근데 이 김모 목사가 강다로 나오더라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가 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교인들을 째려보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분이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안용원 장로님이. 안용원, 너 이리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찬물을 낀 것처럼 사람들이 놀래. 소수나 칠듯이 놀랄 일이죠. 그 목사님하고 안용원 장로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46. 이야. 그런데 안용원 씨라고도 하지 않고 안용원 장로라도 안 해요. 안용원, 너 이리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은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다. 일본말로 희야시가 된 거예요. 저도 놀랬죠. 제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때 그거 놀래가지고. 그리고 앉아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왔어. 교인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은 것은 장로 때문이야.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이 모양이니까 교인들이 다 이 모양이지. 무릎을 꿇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꿇어도 돼요. 목사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격 모독이에요. 어디 이게 공회 앞에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임시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끝났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인격 모독하면 안 돼요. 안용원이라니. 그래도 돼요. 어디다 무릎을 꿇으라 그런 겁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도 안 장로님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용원 장로님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동네 유지였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100%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김모 목사의 명령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난 초신자가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근데 고창원 너희들이 나와! 그런 거예요. 43살 고창원 장로 안수집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수집사님 그냥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왔죠. 무릎을 꿇어 두 손 들고, 한 분은 여기 있어, 한 분은 여기 있어. 두 손을 들고,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요. 그래 한참을 서 있다가 휑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정동 교회로 제가 거기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신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났죠. heb성교회에서는 제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내가 그 교회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 2년 만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전도하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내 생명의 은인 같은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114 물어가지고 협성교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받으시더라고. 안용훈 장로님 전화번호 알려고 했습니다. 안용훈 장로 교회 나갔습니다. 예?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더니요. 예, 그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성남의 에스콰이아 제와 앞에 에스콰이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담임으로 지금 목회하십니다. 아,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랍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용훈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 예, 누구십니까? 안용훈 목사님이 장로님 시절에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오, 내가 기억하지. 이용료. 그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목회합니다. 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그 신출내기 초짜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가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와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김모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예, 그때 사택에 기거하고 계셨는데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제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부스시 나오더래요. 보신탕 드시러 가십시다. 벌떡 놀래가지고 이분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라는. 보신탕 그러면 나오는 분이라. 얼마나 보신탕을 좋아하는지요. 보신탕을 2그릇 3그릇을 잡수시는 분이에요. 보신탕 그러면 시샘말로 환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는 날까지 매일 가서 목사님을 불러내어서 보신탕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톤 차를 불러서 이사를 가는데 교인들이 동원되어서 지금은 이삿짐 센터까지, 그때는 이삿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8톤 차에 교인들이 그냥 실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제 김모 목사님이 그 조수석에 타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용훈 장로님 다가오더니만 손을 꽉 잡고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탁 잡더니만 안 장로, 당신은 진짜 장로요. 또 흔들면서 안 장로, 당신이야말로 진짜 장로요. 안 장로님, 당신은 진짜 장로라니까요. 딱 그러고 조수기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용훈 장로님이요, 백석대학원을 나와서 백석측의 목사가 되고 에스콰이아 교회를 개척해서 백돌로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백석총회 부흥사회 회장을 하고 백석총회 총회장이 되었는데, 백석총회 총회가 생긴 이래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총회장 할 때 가장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 때문에. 성자입니다. 성자요. 성자.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강단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안 했을 건데 이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자기도 배알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기가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이분을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죠. 또 한 분, 고창훈.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집회를, 온누리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우승엽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인 우선용 목사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제가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 그 두 분이 마중을 나오는데, 우선용 목사도 내가 처음 보지만은 그 같이 나온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 내가 놀랬다니까요. 고창훈 그 장로가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간부로 있다가 그 인텔이라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서 이분을 상무로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그 상무가 되어 있더라니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상무가 되어 있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백옥 같은 그런 궁전 같은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제가 안용원 장로님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놀래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 드렸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사람은 정말 우리 한국교단의 5,000교회가 되는 그 백석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총회장이 되고, 한 사람은 인텔의 상무가 되어서 그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온누리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훌륭한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28장